할렐루야, 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 오늘은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직자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원래 목사 임직을 받은 지가 35년째입니다. 교역자까지 하면 39년째,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할 때도 있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라줬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뛰쳐나가고 그리고 했을 때 좀 슬프죠. 얼마 전에 어느 외국인 목회자입니다. 외국인 목회자가 쓴 목회 수첩을 읽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독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의 독백. 외국 목사님이 쓴 거예요. 목사가 너무 젊으면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머리가 좀 희면은 너무 늙어서 희망이 없다고 하고, 저도 30살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총각이라고 했습니다. 총각.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외국인 목회자의 독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가 한 4명이나 5명 되면은 목사가 무절제해서 애들이 많다고 하고, 아이가 하나도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 총각일 경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하고, 만약 그의 부인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은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남편에 대해 관심이 없는, 또 성가대를 하지 않고 어떤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남편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 그가 노트를 보고 원고 설교를 하면은 너무 무의미하여 건조하다 하고, 또 원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준비 없는 약장수라고 하고, 만약 목회자가 공부의 시간을 보내면은 교인들의 그 생활을 돌볼 줄 모르는 무성의한 교육자라고 하고,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신방만 주력하면은 실력이 없고 공부하기 싫어하여 이 집 저 집 할 일 없어 돌아만 다니는 건달 교육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너무 가난한 사람을 대하면은 주의 깊고 동정적이며 가난한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한다고 하고, 또 부자 성도에게 관심을 가지면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귀족이라고 비난합니다. 만약 교역자가 가감하고 단호하게 교회 개선을 시도하면 독재자라고 하고, 반면에 직원 의사를 존중하고 순탄하게 하면 무능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면 성경을 떠나서 설교한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예화 없이 성경만 가르치면 설교가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고 불평합니다. 만약 목사가 양들의 나쁜 점을 책망하면 사랑이 없는 냉정한 인간이라고 하고, 교인들의 단점과 결함을 지적하지 않으면 타협적이고 정의가 없는 우유부단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만약 설교가 좀 길면은 지루하고 내용없는 아주 약장수 같다고 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는 목사라고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설교로 교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는 설교라고 하고 평하고, 교인을 웃기고 기뻐하면은 교인들에게 아부하는 확신 없는 설교자라고 합니다. 만약 목사가 11조 헌금을 강조하면은 돈만 밝히는 욕심쟁이 목회자라고 하고, 헌금 얘기를 일치하지 않으면은 교인들을 옳은 신앙생활을 지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목사라고 합니다. 만약 그가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은 보수만 하는 직업적 성직자라고 하고, 사례비를 너무 적게 받으면은 교회를 부흥 못 시키는 인기 없는 목사라고 합니다. 외부 강사 초청 없이 혼자서만 설교하면은 실정이 난다고 하고,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면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강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한다고 불평합니다. 만약 목사가 잘 살면은 어려운 사람 이해 못한다고, 못 살면은 구질구질하고 축복도 못 받은 목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어느 목회자의 독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이 소위 목회자의 인생 만화지경인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목회자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목표물로 체크되어야겠죠. 외국의 어느 목회자는 성직을 떠난 후에 목회란 인간 최대의 비극이다. 그때 나는 동물원의 원숭이 같았다고 슬픈 수레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로 저도 또 이걸 풀으면은 단정하지 못한 목회자로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로 성직자의 생애, 이것을 어쩌면은 인간 최대의 행복과 최대의 비극이 공존하는 인생 아이러니를 대표한 삶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어느 지도자가 어느 기관의 장이나 스승이 이렇게 구설수 많은 대상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다 목사님의 부인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목회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사실 목사의 생애보다 성스럽고 보람있는 생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차의 이해 부족으로 곧 목자는 양을 모르고 양은 목자를 모르는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목회자의 올바른 신앙 인격 자질이 절실히 요천되는 동시에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목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해이며 불행의 원인입니다. 성직자의 본성이 인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신학생 시절에 목회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힘있게 교인들이 원하는 좋은 목회자상을 차근차근 강의해 주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그의 말씀은 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좋은 목사, 목회자 10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신령한 목사, 신비한 영역. 둘째는 설교 잘하는 목사. 셋째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넷째는 성경을 잘 아는 목사. 다섯 번째는
신방 잘하는 목사, 공평하게 적절히. 여섯 번째는 진정성 있는 목사, 이성과 물질에 청백해야 된다고 말씀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실력 있는 목사, 모든 학문에 대한 다식해야 된다. 여덟 번째는 외교 잘하는 목사, 정치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늙지도 젊지도 않는 목사. 열 번째는 사모가 좋은 목사. 좋은 목사에 대한 어느 평신도의 견해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평신도에게 당신의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이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평신도는 첫째, 훌륭한 설교자. 둘째, 좋은 성경 지식자. 셋째, 성령 충만한 전도자. 넷째, 사랑이 많은 목사.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자. 여섯 번째, 미남형의 호감을 주는 생김. 일곱 번째, 사학가적 수완이 있는 목회자. 여덟 번째, 탁월한 행정력. 아홉 번째, 독창적 두뇌를 가진다. 열 번째, 특출한 아이디어를 가진. 11번째, 밝은 개신의 소유자. 12번째, 교회가 잘 되는 부인이 있느니. 또 다른 사람의 대답입니다. 목사님이 또 평신도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항소 같은 저력. 두 번째는 사자 같은 담력. 세 번째는 당나귀 같은 고집.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시력. 다섯 번째는 건축사 같은 끈기. 여섯 번째는 나이팅게일 같은 노력. 일곱 번째는 어린 양 같은 온유. 여덟 번째는 엘리야 같은 영감. 아홉 번째는 사도적 충성. 열 번째는 목자적인 인정. 11번째는 예언자 같은 성실성. 12번째는 전도자적인 열성. 13번째는 바다 같은 융통성. 14번째는 어머니 같은 헌신과 사랑, 정성 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격을 모두 갖춘 목사를 찾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평생 어느 교역자에게도 감사와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둘 다 불행한 일입니다. 어디 간들 천가지 만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만족을 채워줄 목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목사란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죠. 사랑의 대상인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평신도의 견해나 대답이 이러한 목회자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오늘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요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천사도 아니요 초자연적인 존재 물론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우리 목회자에게는 약점이 있고 모순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굶주리면은 정말로 배고프고 모욕을 당하면은 분하고 칭찬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가로하면은 피곤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인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목회자에게서 무슨 초월적인 만능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말 한마디로 고쳤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바나바를 써서 신이라 하고 바울은 흠의 신이라고 하면서 하강과 재물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럴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켜 예배를 강요했고, 네로나 느부갓네살, 김일성 등이 모두 인간을 신격화시켜서 우상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신이 되려는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좀 특유하고 신령하다 하여 신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신을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직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이해함이 있어 그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성직자도 분명 사람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직자를 택하실 때 천사들 가운데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죄인 가운데 불러 여러분이 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2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인간이라도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처럼 보잘것없고 부끄러울 것을 택하셔서 주께서 강하게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는 경륜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선지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목자에게 위해서 본바와 같은 만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하나의 인간임을 이해하면 돼요. 한 여자에게서 난 인간이기에 목사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같은 사명을 받은 목자들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드리는 것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아를 막는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따로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뭐라고 하느냐? 사도라는 말로 많이 사용했어요.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받아 파송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내어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따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따로 세워주셨다.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많은 사람 중에서 따로 뽑아 세운 사람이 바로 성직자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렇게 가분하게도 하나님의 특채의 영광을 입은 우리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로 세웠었어요. 봉수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수 목사는 따로 세운 사람은
처사와 달라져야 돼. 의식 구조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 남다른 능력과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특정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연구를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목회자에게는 삼직이라는 게 있어요. 삼직. 직능이라는 게 있는데 목회자들은 막중한 사명의 책임을 솔직하게 절감해야 함을 물론 우리 성도들은 목양자의 3대 직능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이 목회자들의 성도들의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월권행위해서 안 된다. 기르며 가르치며 다스린다. 기르며 양육.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그래서 되어라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며 교육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물질적인 것도 나눠 써야 된다. 다스리며 통치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곧 선직자의 삶이며 직능. 기른다는 의미에서 어버이,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스승, 교사와 갈라디아 6장 6절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통치자, 왕과 같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성직자에게는 상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의 상권은 어떤 것이 있느냐? 치리권이 있습니다. 국왕은 왕권을 세약하듯 성직자인 그 주권에 세워지지 않고는 교회 부흥도 목회 성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통수권, 치리권, 인사권, 재정권이 있듯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성직자에게는 이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자기 능력껏 소신껏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좀 젊다고 요새는 40대, 50대를 담임으로 모시고 장로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면은 그 가정의 후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40대, 50대 목회자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장로님들의 후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도 그렇지만은 질서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은 평신도 여러분, 교육자의 이 위치를 세워줘야 된다. 치리권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고 백성이 지은 죄를 내 죄처럼 여겨서 사하심을 강구하는 직책입니다. 고통과 슬픔에 잠긴 인생을 일으켜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자, 이 성직자의 상권 첫 번째 뭐라고요? 치리권. 두 번째 뭐라고요? 제사장권. 세 번째는 선지자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꾸짖고 경고하며 예언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 그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예언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새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나무랍니까? 나무라면 고담주부터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정말로 혼나면서도 순종하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로 후손들이 잘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주의 종들 밑에서 배우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을 저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인은 교육자가 정의감을 가지고 조금만 강건하고 충원을 하면은 떨어지거나 달아나고 잠수해버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그저 무조건 칭찬해주고 사랑하고 다독거려 주어야 한다는 한심한
일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인들은 정의감도, 용기도, 기벽도 없는 허약 체질이 되어서 사단이 와서 눈만 흘려도 넘어지는 형편이니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성도 여러분, 이상과 같은 성직자를 성경 말씀에 비춰 그 사명과 특이성과 직능과 권한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고 교육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에 불행한 사례가 적지 않기에 내 자신이 부족하여 서로 하나의 사명을 느껴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땅에 양의 가죽을 쓴 이리도 있고 거짓된 성직자도 적지 않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교회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성직자가 문제가 된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직자된 저는 신앙과 인격, 양심, 생활 등이 이 성도들과 사회인들에게 대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나 부리고 군림하는 근위의식을 지금은 통하지 않잖아요. 거창한 옷차림이나 하고 눈을 부라리고 예상한 의향으로 설교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 성직자의 근이나 특성이 아닌 것도 잘 압니다. 베드로처럼 평범 속에 바울 사도처럼 강직 속에 겸허가 풍기는 그 인품이 아심도 시대의 결례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직자의 본성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기에 허물도 약점도 있음을 이해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기도해드려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성직자의 위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성직자의 본성은 사람이고 성직자의 위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를 존중하여 순종하고 격려해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직자의 사명은 빛의 전거자. 그 사명을 다하도록 여러분들이 밀어주고 협조하고 선대하여 조금만 잘못해도 내쫓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는 완전 무결의 대명사가 아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주님은 축복의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요새 미국의 존 씨 맥스웰 목사님의 그 리더 투데이, 영향력, 비전, 진정성, 성장, 주도성, 자기규율, 절제, 타이밍, 팀워크,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커뮤니케이션, 소통, 리더 키우기 이상의 리더 키우기. 이거를 좀 한 30대에 제가 공부를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